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성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는 뵙게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사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저주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숨지시는 일을 하시는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게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그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웃기고 슬퍼하기를 못지를 복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평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역경과 고난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이 성숙돼 가고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고난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대적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그런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된 그 첫째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또는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에 단지 내 영혼을 사망에서 음부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은 지옥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를 않고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육체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대적과 싸워주시고 그리고 또 내 영혼도 구원하신 하나님.
1절에 봐도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과 다투는 자, 싸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왕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아왔어요. 근데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게 되는데, 인간의 왕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인간은 또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한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자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다 빼내신다. 그리고 그 자녀를 구원하신다. 또 시편 5편 12절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늘 의인의 편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우리를 죄악에서 또는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원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4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실은 무고히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서 낭패케 하소서 하면서 8절에 와보면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남을 잡으려고 했던 거기에서 자기가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는데 남잡이가 지잡이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원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자들이 다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원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14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그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저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원치 않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비방, 남을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욕,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축복이 저를 멀리 떠났도다. 그래서 실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꾀에 망하게 되는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원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의를 아십니다 라는 거죠.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굉장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라는, 다윗은 선하게 살았지만은 다윗의 대적들은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지금 대적이 병들었을 때 오히려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 영혼을 괴롭혔는데 결국 그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와도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의를 아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굉장히 선을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수년을 선을 베푸다가 이제 돌아오는 걸 보게 되면 악이 돌아와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이 인간이라는 게 참 이런 것이 인간이구나.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었던 선을 깨달지를 못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는데 저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거죠.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과 같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주고 먼 나라에 가서 세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아예 자기들을 가지려고 소작을 받으러 온 사람을 때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때에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할 때 나의 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얼마나 다윗이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가 많았겠느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그들이 아플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정말 자기 어머니 죽었을 때처럼 그렇게 그들을 애국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윗에게 악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악이냐 선이냐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행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선을 베푼 자에게 은혜로 갚아줄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연고 없이 나한테 선을 베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으로 갚게 되면 화를 당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자 편에 서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냐 악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에게 반문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냐 악한 삶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할 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6절의 말씀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이 아깝다 해가지고 아무개가 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은 그 자체가 악이에요. 많이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시편 38편 20절에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한 자들은 선을 행하게 되면 더욱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를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